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심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속성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형편과 상황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심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악인들의 생각과 죄악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조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또 이세벨의 심판의 도구로 예후를 세우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멸절하고 또 이세벨에 심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명령을 실행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요람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화살을 맞아 이스라엘로 피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후는 급히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멀리서 예후의 부대가 오는 것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보고 요람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람은 예후를 맞이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후에게 갔던 그 신하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신하를 보냈는데 그 역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람은 자신이 직접 유다왕 아하시야와 함께 예후를 만나러 갑니다. 예후를 만나 요람은 직접 평안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예후의 상태를 살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어머니의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그 말을 들은 요람은 주랭나를 쳐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예후가 쏜 화살을 맞아 죽고 맙니다. 그리고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나봇의 밭에 던집니다. 이는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를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져질지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아합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한 나봇과 그 가문을 잊지 않으시고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 땅의 악함과 죄악됨을 드러내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보십시오. 너무나 협소한 한인 사회이지 않습니까? 신자보다 비신자가 훨씬 더 많고 그런 교회 역시 우리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속된 말로 경쟁하는 교회가 없어서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책임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고 이 땅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뽑아 없애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도록 하시고 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 기대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또 교회로서 여러분 소개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부끄럽지 않는 곳입니까? 혹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채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세상 사람들과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고 또 그들과 아무런 생각과 가치관의 갈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럼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 잠식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예후는 칼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칼보다 더 강력한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 공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불의하고 억울한 재판과 죽음으로 이 세상의 불의와 거짓, 그 죄악을 고발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거룩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벌을 줘서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그들의 죄악과 더러움, 그 삶의 가벼움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비신자와 만나는 일들이 많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만남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을 통해 악한 흐름이 끊어지고 선한 영향력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그들과 함께 악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31절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시기하고 험담하고 남에 대해 수근수근합니다. 때로는 탐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루머를 퍼뜨리거나 아기찬 말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보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럼 우리 역시 분위기에 편승되어 입술과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떠한 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오랜 해외 생활 때문에 외로워서 또래 모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석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비신자들이 많은 모임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이어졌고 3차까지 같이 있으면서 온갖 욕설과 담배 그리고 이런저런 추악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 내가 왜 이곳에 있지라는 생각을 하며 그 후회하고 현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번 다시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과 어느 순간 벽이 느껴지고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이가 멀어지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양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변화를 시키거나 모임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우리를 죄짓게 하는 모임으로부터 때로는 떠나고 피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빛을 잃지 않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 진리의 빛을 비추며
또 소금으로서 맛을 내며 비로소 악한 흐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힘들다며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하십시오. 나부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다른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삶으로 그런 복음을 증거하며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 말고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좁은 한인사회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영적으로 깨어지고 깨어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대해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이 땅의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